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에 함께 하였던 그들이 갈라지게 되는,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 의지했던 동역자가 정말로 함께했던 그들이 갈라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갈라진 것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고 갈라졌으니까 그 갈라진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도 상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감정이 상하는 거는 어떻게 그 순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감정이 상하는 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겠지만 아마 이 갈라졌을 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아픈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드로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살피고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각각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 육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다시 방문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잠시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피해서 간 곳이 루스드라 근처입니다. 바울은 그 루스드라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어 걷게 되었고, 그 일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처럼 섬기며 그들을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제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신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 제사를 막으면서 자신들이 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아무나 신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 아무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찾아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였고,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당했던 곳,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그곳에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던 그곳,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믿는 자가 나타나서 교회가 생길 수만 있다면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조건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에 방해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 또는 믿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만족을 마치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진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듯이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환난입니다. 이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같이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우리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의 다른 그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우선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난받았던 것, 환난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환난이 임했던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3절에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는 시제가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던 걸 사람들이 알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과거에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었으나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 디모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의 믿음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찬송가 199장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199장에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가사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신앙생활을 잠깐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깐 떠나 있었던 이 사람이지만 과거에 어머니가 나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길러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찬양을 고백합니다. 디모데 역시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생각을 키워주기보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앞서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생각해 볼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이렇게 행동만 가르치면 믿음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기만 하면, 성인이 되기만 하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모두 사명을 받아서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자녀가 나의 첫 번째 제자인 거죠. 이 디모데의 가정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믿음의 연수가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믿음의 연수는 비록 오래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걸 바르게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칭찬받는 자로 자랐습니다. 여기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자랐다거나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착하게 자랐다는 이 말은 원래 의미가 증명되었다, 증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증명되었습니까? 뭐가 증언되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디모데가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증언되는 사람,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증명됐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된다는 겁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삶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명되었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 큰 도시에까지 디모데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봐. 디모데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도 일반적인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한참 전이니까 아마 더 어렸을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디모데의 나이를 10대 후반이나 많아야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 아직 정말로 이제 학생이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흔치 않은 일이. 디모데를 사람들이 보고, 아, 쟤는 참 잘 믿는 아이야. 참 믿음이 대단한 아이야. 참 잘 자란 아이야. 이렇게 증명되고 칭찬받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디모데 역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선교 여행에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건 단순히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어린 시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돌을 맞는 것을,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그 모습을 어린 디모데는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선교여행에 동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생긴 그 빈자리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또한 바울은 과거에 젊은 마가로부터 실망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이 이제는 좀 더 어린 디모데로부터 기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워지고 물질이 비워지고 건강과 같은 것들이 비워지게 되죠. 그러나 비워지는 그 비워짐은 다른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워짐으로 인한 아픔이나 슬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질 때 생기는 아픔이나 슬픔, 상한 마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이 위로와 성숙함으로 채워질 것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빈자리를 디모데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선교팀에 새로의 이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좀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오늘 벌어집니다. 바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자 행한 징표, 상징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의 포경수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행한 할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의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가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 회의에 함께 있었고 지금 그의 선교팀에는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담은,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해 줄 편지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들고 있으면서도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엿사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선적인 사람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3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자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려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좋은 배경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회당에 들어간다면 그가 비록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건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서도 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든 무할례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73년에 하와이 제도에 있는 모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섬이고요. 그 모로카이 섬은 1873년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한센병, 우리가 흔히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렀었던 이 정식적인 용어인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고 추방했던 섬입니다.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 추방돼서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매일같이 그 분노를 서로에게 쏟아내면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분노와 이 자신의 그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섬이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벨기에 출신의 다미엥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망의 끝을 달리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다미엥 신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내 몸을 보십시오. 당신은 정상인이라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섬에서 다미엥 신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들의 집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죽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장례를 집례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다미엥 신부는 이 한센병 환자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의 건강함이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섬기고 돌본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의 고통과 사정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이들의 고통과 사정을 제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다미엥 신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사역한 지 12년이 되는 해 그의 손과 발에 한센병이 생겼습니다. 그는 비로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됨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고급 세단을 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의 부유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혹 우리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편견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면서 매우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같은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진리가 아닌 다른 불필요한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디모데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는 의무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간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학적인 도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혈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통은 엄청나고 회복하는 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아직도 이와 같은 행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이 일을 따릅니다. 왜입니까? 그의 희생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실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합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여 그 사람을 돕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디모데의 희생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해지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소유, 정치관, 건강,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희생합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너무 매달려서 정말 진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아닌 것들이 혹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불쾌감을 준다면 내가 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움켜쥐고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줘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밀이 되어 심겨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연실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희생이
복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리 땅에 심겨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결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